소개는 그 원로 목사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원로 목사 안 같죠? 저도 아직까지 적응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 맞나? 이렇게 반갑습니다.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서울 모임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대구 주빌리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의 봉덕교회라고, 대구 봉덕동에 있는 교회가 봉덕교회인데, 봉덕교회 33년을 제가 섬기고 저작년 말에 5년을 좀 앞당겨서 은퇴를 하고 원로 목사 추대를 받고 지금은 좀 자유스럽게 그렇게 주의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지금까지는 바쁘게 주의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예수 믿고 참 구원받은 것은 행복한 일이죠. 아멘이신가?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이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구원과 관계를 연결시켜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랬습니다. 참 그렇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인데 분명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과연 진짜 우리는 행복감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나는 진짜 예수 믿고 행복감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마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지, 이런 존재론적으로만 그냥 자꾸 머릿속에 맞아 이게 인식을 하려 해도 진짜 우리 안에 행복감을 맛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행복감이 잘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지 못할 때가 많다 얘기죠. 그러면은 언제 진짜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까? 저는 개인 생각해 볼 때에 참 내가 부족하지만 부족한 나를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참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구나라는 이런 확신이 들 때에 행복감을 맛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축구 경기 보는 거 좋아하죠. 여성분들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은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하는 거 제일 싫어하고 축구 이야기하는 거 제일 싫어하고 세 번째는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 제일 싫어한다는 얘기를 합디다마는 축구의 국가대표로 선발된다는 거 참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축구 11명의 선수가 뛰잖아요.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다는 것도 참 영광스러운 일인데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다고 매 경기마다 다 출전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마다 감독이 이제 사인을 줘야 되는 것이고 11명의 선수가 뛰고 나머지 선수들은 이제 벤치에 앉아가지고 감독의 사인을 선수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 육신적으로는 조금 편할 수 있겠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죠. 선수의 영광은 그라운드에서 뛰는 겁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런 면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인생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5년 당겨서 조기 은퇴를 했다 했는데 조기 은퇴를 생각을 하면서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더라고요. 아내하고 얘기를 하면서 여보 은퇴 준비를 따로 특별히 우리가 할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당신하고 내하고 3년을
한 작정을 하고 1000일, 한 1000일 정도 생각을 하고 은퇴를 위한 합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어떻겠냐. 그래서 아내가 여보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은퇴를 3년 앞두고 한 1000일을 작정하고 늘 하나님 앞에 아내와 더불어서 엎드려 기도 시간을 함께 합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은퇴 이후의 문제 우리가 다 이거 교회가 결정하는 대로 다 수용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터치하지 말자.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은퇴 후에라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그런 중심 있게 기도를 가지면서 한 3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돌아보면은 저는 저보고 이제 물었습니다. 선배님 은퇴 준비 어떻게 했습니까? 묻는 그 후배들이 있는데 3년 엎드렸다라는 얘기를 들려줄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잘했는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렇게 3년을 심었더니만 기도를 심었더니만 하나님께서 은퇴 후에도 어쨌든지 간에 그 기도에 계속해서 제가 응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좋구나 이렇게 하면서 은퇴 이후에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내와 더불어서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성경 구절 좋아하는 구절들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부부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가정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부부가 크게 다툴 일도 별로 없어져요. 또 혹 다투었다 하더라도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기도 안 풀고는 또 빨리 어떻게 풀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또 풀릴 이렇게 만들기 전에 벌써 그렇게 크게 다투고 할 일도 없이 참 여러 가지로 이익이 참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를 기도교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기도의 소중성을 알고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그래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기도를 좀 대충 그렇게 하시는 분은 신앙생활도 좀 대충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알아서 주시면 될 텐데 왜 자꾸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자꾸 성경은 말씀하고 계실까?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은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기도를 시키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참 풍요롭게 하시기 위한 그런 뜻이 계시지 않겠는가 나름대로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기도를 해서 무엇을 많이 내가 얻었기 때문에 풍요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기도함으로 내가 누리는 평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복음송 참 좋아하는데 모든 것이 은혜라고 그렇게 우리가 입술로 그렇게 찬송을 하는데 정말 그렇게 그것이 은혜구나라고 느껴지게 하는 게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기도였고 이것도 하나님 응답이었네. 이것도 하나님 은혜였네. 하나님 너무 감사하네.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평범한 하루의 일상이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부유롭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를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되어진 이것이 우연이라고 느껴질 겁니다. 반면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야,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야.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삶이 부유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하시면서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8월 초에 저희 부부는 2024년 베를린 한민족 통일 선교 서밋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서밋을 위해서도 아내랑 함께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출발하기 얼마 전에 아내가 감기에 걸렸어요. 본래 아내가 좀 몸이 약한 편이라 좀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했었고, 또 요즘 보니까 이 맨발 걷기가 굉장히 또 유행하더라고요. 대구에도 보면은 신천에 이렇게 맨발을 걷을 수 있는 그런 코스도 막 만들어 놓고 이래서 거기 좋다고 그러던데, 우리 이 맨발 걷기도 하자고 하면서 아내와 더불어서 맨발 걷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가기 전부터 이 감기가 걸렸단 말이에요. 요즘은 감기와 코로나가 구분이 안 될 정도가 되고 유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일행들에게 피해를 줄까 염려가 되어서 오승호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만 요즘 뭐 다 감기 또 그리 하는데 뭐 조심해서 그렇게 다녀오면은 별 괜찮다고 이렇게 하면서 뭐 그냥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 흔쾌히 이렇게 허락을 하셔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뭐 이제 감기 시작하고 얼마 이제 거의 끝 마무리 좀 됐는데 고만고만 잘 지냈는데, 여행 중에 제가 감기에 또 걸려버려요. 그래 고생이 좀 했어요.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아내를 통해서 걸린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뭐 1년 가운데서도 뭐 몇 번 또 이렇게 감기 걸리신 분도 계시고, 이 유럽 날씨가 또 하여튼 또 변동이 심하더라고요. 감기에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출발하기 전에 귀에 또 이 중이염이 생겨가지고 의사에게 2주간 항생제 처방을 제가 받고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하는데, 하루 항생제를 하루 부분 딱 먹었는데 몸이 막 붉은 점이 막 붉으면서 항생제 부작용 그 증세가 생기는 거예요. 야, 이 항생제를 더 이상 먹을 수는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항생제 하루만 먹고 더 이상 먹지를 못하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이거는 뭐, 그리고 또 중이염은 그 감기에 걸리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증세를 다 가지고 이제 저는 종교교육제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중이염은 약을 먹지 않았는데 여행 중에 증세가 여행 중에는 사라졌어요. 그것도 감사했죠. 또 유럽의 길은 보면은 완전히 거의 막 돌이 다 깔려 있어 가지고 돌길을 계속 걸으니까요, 발에 막 물집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제가 그냥 속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걸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여행을 해야 되지, 다리가 떨릴 때 여행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아무튼 다녀보니까 뭐 다리 떨릴 정도는 아니지만, 야, 이거 체력 관리를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주여 주여 하면서 매일매일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다녔었고, 돌아오는 귀국길 밤 비행기를 타는데 그래도 귀국길에는 2시간 좀 시간이 또 단축되고 11시간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하니까 오후 1시 30분, 대구까지 또 가야 되는데 대구 가는 버스가 그날따라 또 늦어가지고 3시 40분 버스가 있더라고. 또 그걸 또 탔는데 보통은 한 4시간 한 20분 30분 걸리는데 5시간 걸렸어요. 집에 도착하니까 밤 9시. 집에 도착해가지고 집에 딱 들어오면서 하나님 무사히 다녀올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가 저절로 하는 거예요.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가기 전부터 드렸던 기도가 생각났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감기도 들릴 수 있고 여행 중에 고생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할 수 있었던 것,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은 좀 힘들었지만 종교교육지 탐방과 베를린 한민족 통일 선교 서밋은 정말 감동적이었고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고 돌아온 시간이었습니다. 오성훈 목사님께서 서울 주빌리 모임 말씀 전거 부탁을 하시면서 통일 선교 서밋 소감도 좀 곁들여서 그렇게 말씀을 좀 전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야, 이게 말씀하고 이걸 연결시켜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런 가운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괜찮잖아요. 복음 통일의 먹구름을 뚫는 열쇠. 저는 저 제목이 참 괜찮다 생각해요. 예.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지금 한반도의 상황은 통일의 먹구름이 꽉 끼어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현실이. 이 먹구름을 뚫는 열쇠가 뭘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야고보서에서 이 열쇠를 찾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시면요, 야고보서 시작이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왜 흩어져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핍박도 받아가지고 이것저것에서 지금 흩어져 있는 거예요. 핍박받아. 그러니까 당시 상황이 예수 믿는 게 이게 참 보통 상황이 아니죠. 힘들어 고생하고 있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야고보서 전체를 싹 읽어보시면요, 이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이러면서 여러 가지 위로와 권면의 말씀들을 많이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핍박을 받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그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를 읽으면 시작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면 주시리라. 1장에서 시작하는 말씀 가운데서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지를 다니면서도 그렇구나,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좀 더 우리가 지혜롭게 기도하는 게 필요하겠구나. 독일이 통일되었지만 아직까지도 극복해야 될 여러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는 것도 볼 수도 있었고, 독일 통일과 한반도 통일은 또 많은 차이가 있구나. 통일로 나아가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참 지혜가 필요하겠구나. 오늘 야고보서 말씀 속에 참 고난을 돌파하는 가운데 첫 1장에서 보면은 지혜를 구하라 기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야고보서를 마감하는 시점에 엘리야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도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엘리야의 기도, 그 전에 다른 기도도 하지만 엘리야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보니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고 있구나. 고난 돌파의 최고의 무기는 뭐냐? 기도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가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통일의 먹구름을 걷게 하는 그 키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은 기도다. 기도. 저는 성경의 그 복음서를 쭉 보다 보면요, 사복음서 좀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보는 관점들이 좀 다르잖아요. 마태복음은 잘 아시는 대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은 족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을 딱 펴면은 누가 누굴 낳고가 중요해요. 족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 황금과 유황과 목열을 가지고 그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왜? 아기 예수는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경배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누가복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누가복음이고, 바로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래서 7가지 이적을 특별히 이렇게 뽑아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기적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보면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참 과학자들은 이해하기 힘들죠. 어떻게 물 H2O가 알코올 C2H5OH로 바꿀 수가 있는가? 이게 도대체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다. 이건 답이 뭐 쉽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가능하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인성을 지니고 오신 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누가복음에는 무엇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가? 여러분, 누가복음을 쫙 보시다 보면은 누가복음은 기도의 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을 찬양의 복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참 찬양하는 찬양, 마리아의 찬양, 그리고 누가복음은 마지막 예수님 성천하시고 제자들이 찬양하시는 모습으로 마지막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특별히 기도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누가복음 9장 28절을 변화산에 왜 올라갔냐?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다고 누가복음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됐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에는 보면은 여행 중에 온 친구를 위해서 이웃에게 떡 3덩이를 빌리는 이야기, 이거 뭐 또 설명을 하면 한참이겠지만 이것도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과부 그리고 그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얘기, 이것도 다 기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성을 지니고 계신 예수님은 제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가장 닮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본이 뭐냐? 기도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들도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 기도를 또 때로는 보면은 우리가 부탁도 하잖아요. 부탁도 참 필요하죠. 그렇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 부탁도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엎드려야 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출애굽 과정 속에 홍해를 육지처럼 가르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지만 사흘 뒤에 수르 광야 사흘길을 건너면서 마라의 선물을 맛보면서 그들은 불평 원망했잖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흘 만에 불평 원망할 수 있는가? 그거는 광야를 경험을 안 해보셔서 그런 말을 하지만, 광야는 사흘도 사실 참 쉽지는 않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저는 생각할 때 홍해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홍해 앞에서도 불평 원망을 했어요. 그때에 만약에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해서 홍해 앞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들의 합심 기도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것을 경험했다면요, 저는 마라의 썸물을 맛보았을 때 마라의 썸물 맛보면서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3일 전에 우리가 홍해 앞에서도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했지 않냐? 우리 뭐 답답할 거 뭐 있냐? 염려할 거 뭐 있냐? 합심해서 기도하자 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했지 않겠나? 그러나 홍해 앞에서 기도한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참 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그들이 그런 기적을 그들은 맛보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모세의 기도 속에 그런 기도의 응답은 맛보았지만 막상 마라의 선물 앞에서 그들이 엎드려 기도할 줄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돌아가신 한 장로님께서 목사님, 저는 제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하나님 응답해 주셨던 그 체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에 살다가 어려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평, 원망도 자꾸 하면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인격이 되잖아요. 우리는 기도가 체질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체질이 되고 감사도 체질이 돼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라가 아니에요. 감사하는 자, 감사의 인격자, 감사의 체질이 되는 자가 되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과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불의한 재판관 얘기를 하고,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그렇게 계속 번거롭게 하니까 들어주었는데 의로우신 재판관이 밤낮 부르짖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처음 시작과 끝이 기도로 시작했다, 기도로 끝나는데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맺기 전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5장 7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는 보면은 인내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돌파의 키가 두 가지, 복음 통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참 뚫고 나가야 될 두 가지, 처음에는 기도지만 기도하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인내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기도하다가 아이고 암만 기도해도 별로 우리가 크게 달라지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씩 기도의 자리에서 빠져나가는, 참 기도의 자리에 계속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대구에서도 처음에 저희들도 그냥 기도하고 이럴 때, 기도에 불이 붙고 그럴 때에 힘이 나고 그러잖아요. 복음 통일해서 계속 기도하고 하다가 이 사람들이 특별한 어떤 변화가 없고 하니까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저는 여러분들이 불씨가 되길 바라고요. 특히 이 서울 그 주빌리 1021회인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한 주간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그 자체가 저는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제가 기도의 불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특별히 서울 주빌리가 기도의 불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숫자에 물론 더 많으면 좋고 그렇지만, 그러나 오신 분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맞아, 내가 기도의 불씨가 되어야지. 때로는 그 기도의 불씨를 간직하고 있을 때에 같이 한번 불 때에 그 기도의 불씨는 활활 타올라서 더 그냥 이렇게 그 기도가 타오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합심해서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나가는 이 기도, 인내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내를 가르치는데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옛날에 참 여기 이 시대에 보면 농사 짓는 기술보다 인내가 더 필요한 시대예요. 요즘은 영농 기술 이야기하지만요, 참 농사 짓는데 농사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이 자연재해 앞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했는데도 그냥 홍수로 인하여서 아니면 가뭄으로 인해서 싹 그냥 농사 베리지만, 그러나 그 이듬해 농부는요 또 씨를 심는 게 농부고, 이게 농부의 인내예요.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요, 자기가 이렇게 이 수구에서 얻어진 열매, 오는 게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란톨도요, 농사 짓는 사람은 귀하게 여기고, 사란톨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88번의 이 사람들의 손이 거친다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참 우리 외갓집에는 보면 지금 다 외할아버지하고 다 돌아가셨지만서도 어릴 때 시골에 가면요, 가수원에 가면은 사과 농사를 지었는데, 저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사과 참 괜찮은 이렇게 상품 될 걸 깎아 드시는 걸 그걸 못 봤어요. 다 떨어졌는
썩었는 거 도려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드시고 상품 되는 거는 다 팔아요. 농사 짓는 사람은 진짜 자기가 이렇게 농사 짓는 그게 소중한 걸 느낍니다. 농부는 농사 자기가 지어낸 걸 그렇게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라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신령한 농부예요. 신령한 농부들은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되느냐? 주님이 원하는 성품의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맺어요. 땅에서 나는 것도 참 귀한 열매라 그러는데 우리 신령한 농부가 되어서 때때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의 아름다운 갈라디아서 말씀 속에 인내는 성령의 열매라 그랬거든요. 주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닮아가면서 꿋꿋하게 우리가 묵묵하게 인내하며 참고 견뎌나가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이것이 우리 기도의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과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여 본으로 삼아라. 선지자들 참 말씀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 겪었습니까? 이런 선지자들은 말씀 전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분들이 우리의 본을 보여줬다 그러는데 이번 종교개혁제 탐방하면서 제 안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모라비안 공동체, 과거 18세기 체코의 개신교 모라비안들 카톨릭의 바퀴를 펴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독일하고 가까이인 독일 동쪽으로 이렇게 피신을 하게 되었죠. 그때 보니까 체코에 저는 얀 후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앙 지키다가 화형당했더라고요. 당시 이 사람의 어떤 죄목이 뭐냐? 평신도들한테 성찬을 하는 데에 당시에는 보면 평신도들에게는 떡만 주고 포도주는 사제들만 드셨어요. 예수님이 거룩한 그 피를 이 평신도들에게는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사제들만 포도주 드시고 평신도들에게는 떡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얀 후스라는 사람이 성경을 보다가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다. 평신도들도 다 이게 이 성찬 떡과 포도주를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교황청에서 이 괘씸하다 이래가지고 불러가지고 네 뜻을 처리할 수 없냐? 내 뜻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건 성경적이다. 그러니까 화형시켜버려요. 그런 핍박 가운데에 이 얀후스 따라되는 이런 이 사람들이 그 신앙의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독일 그 동쪽으로 이렇게 왔는데 마침 거기에 진센도르프 백작이라는 분이 참 이렇게 백작이면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땅도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이분들이 신앙의 도전을 받고 이 헤른후트라는 땅을 내주게 되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시편 84편 3절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들은 이제 거기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 마을을 자기들이 이제 형성을 하게 되고 그들은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삶이 중요한 것이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실천하려고 하다 애를 쓰다 보니까 선교에 그렇게 그냥 노력을 많이 하고 그분들 진센도르프 그렇게 후예들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후예들이 지금도 보니까 그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 그거 우리 갔었거든요. 강대상 굉장히 낮아요. 그냥 학생들 앉는 책상 같이 낮고 작은 파이프 오르간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장식이 없어요. 캐톨릭에 보면은 성당에 얼마나 장식이 많은데 장식이 없고 깨끗한 그냥 하얀 벽이 왜 그러냐? 우리가 장식이다. 우리가 보물이다. 우리가 뭐하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간직하면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이 껍데기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졌던 이런 분들도 참 이 히틀러가 집권하던 시기에 보네퍼 목사님이나 아니면 교회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이 히틀러에 저항하지 않고 좀 이렇게 따라주는 그런 또 안타까움도 있었어요. 그리고 독일이 패배하고 소련군이 들어와서 모든 걸 파괴하고 하는데 이 공산주의자들이 그때 교회를 파괴하면서 교회 종들을 가져간 종을 녹여가지고 뭐 그냥 그 무기 사용하고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헤르누트 거기에 있는 종도 이제 때가 갔는 거예요. 그때에 이 헤르누트 이 공동체 이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거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해서 이런 일을 겪었다 하면서 회개 운동하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신앙에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면서 그들이 거기에서 회개하고 참 이렇게 눈물 흘렸을 때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종때가 가면 다 녹여가지고 무기 만들고 하는데 독일의 그 함부르크에 보니까 이 종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헤르누트의 이 말에 있는 종이 왜 여기 왔냐, 이거는 이 사람들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종을요 녹이지 않고 돌려준 거예요. 그런 놀라운 기적이. 그러니까 이들이 회개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종이 돌아와 가지고 이 사람들의 종을 새로 세웠더라고요. 이 그 자체가 그들에게 신앙의 간증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돌아와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모라비안 그 무덤, 이 사람들이 무덤들이 쭉 있고 그 위에 보면은 인상적인 게 뭐야, 기도 탑이 또 있더라고요. 기도 탑 위에 올라가 보면은 거기에서 체코가 보이고 폴란드가 보이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진센도르프와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했다는 얘기를 들었었고, 그러면서 1727년부터 24명이 구성된 기도 모임이 두 사람이 짝을 맞추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릴레이 중보기도했던 그 장소에 저희들도 다 같이, 우리 일행이 다 같이 올라가가 주야 하면서 또 그냥 우리가 부르짖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루 24시간씩 기도하는 기도를 얼마 동안 했냐? 120년간 하더라고요. 120년간. 이게구나. 이게 기도의 저력이구나.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200년 동안 대륙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는 이런 저력들, 이런 기도의 저력들이 독일 신앙의 바탕에 자리 잡고 있었구나. 우리가 잘 아는 동독의 그 통일 가운데 성 니콜라이 교회도 우리가 갔었는데, 거기는 매주 월요일마다 5시, 오후 5시에 기도 모임이 하고 있는데, 그 니콜라이 교회, 성 니콜라이 교회 그 교회 바깥 그 저기 광장에 저희들이 모여서 둘로 같이 기도 모임도 하고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니콜라이 교회만이 아니라 제가 들었던 것은 여러 교회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운동들이 계속해서 동독에서도 일어났더라고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했던 이런 부분들에서 뭐 마리아 자매회와 같은 이런 곳에서는 자기들이 스스로 이 동독이지만 계속 회개의 운동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서 그런 기도의 운동이 일어났었구나. 이것이 불씨가 되어서, 이것이 하나 되어서 독일의 그런 통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속에 이루어지는 한 원동력이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또 한 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서도 우리 이 참 서울 주빌리가 1021년까지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이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국내의 주빌리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이제는 그 해외에도 주빌리 지부들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그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역할들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이번에 작년에 몽골 주빌리가 생기면서 그 몽골의 뭉어라는 목사님, 이분은 한국말을 그래 또 잘하더라고요. 한국말로 이분은 보니까 설교도 그때 1시간 하시고 하는데, 이분이 또 이렇게 초청을 하셔가지고 같이 함께 하는데, 제가 잠시 그분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하는데 몽골인들 가운데 은혜를 받고, 북한에 우리가 지금 현재 남한 사람이 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북한 땅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목사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몽골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북한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이런 여러 가지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참 생각할 때에 참 놀랍구나. 그런 면에 우리가 참 기도를 우리가 하시면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 자체가, 내가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은 교양 있게, 기도는 무식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혹시 못 들어봤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기도는 교양 있게 하고 신앙은 무식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좀 기도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어떤 사람은 간절히가 뭐냐,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게 간절히거든요. 기도를 한번 세게 하면요, 간이 저리도록 매달리는, 그게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쉽지 않아요. 제가 목회할 때 한 달에 한 번씩은 교육자들 주일날 오후에 제가 산에 올라가가 산기도를 시키고 이러면요, 어떨 때는 비가 오고 할 때 목사님 오늘 비가 오는데도 갑니까? 비가 오면 할렐루야 막 이래요. 교육자들도 그만큼 그냥 이렇게 산에 가가 쥐어 부러지고 이게 훈련이 참 돼야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보니까 시간이 다 됐네. 제가 참 시간을 좀 잘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어쨌든 간에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기도의 아름다운 불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서울 주빌레가 그런 면에서 기도의 불씨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들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와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의 스토리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이 쌓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울 주빌리 모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 복음 통일 생각할 때에 먹구름이 가득한 것 같지만서도 하나님 기도하고 인내하며 하나님 이 먹구름을 하나님 아버지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